55페이지에 보시면 그 참 중요한 페이지죠. 그러니까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시하심으로 내용과 방법까지 여호와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은 뭐라 부른다? 무슨 방법이라 부른다? 절대적 방법이다 부르는. 그러니까 절대적 방법을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하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사실 사도죠. 동역자가 서로 누구죠? 요한이라는 마가를 그 다음 이제 아시아로 선교지로 데려가는 일을 놓고 둘이 다투죠. 심히 다투었다 그러죠. 심히 다툰 게 성령의 소욕일까요? 사단의 소욕일까요? 사단일까요? 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재물 놓고 싸운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성교의 유익함이냐라는 걸 놓고 싸운 거기 때문에 사단이 노릇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렸죠. 에베소에 들렸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데요. 만날 때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뭘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포박도 당하고. 그래서 왜 실제로 끈을 묶고 와서 자기가 시연도 했잖아. 이렇게 지금 내가 환상을 봤다. 그거 사단이 보여준 계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갔어요. 그러면 계시를 무시한 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을 아끼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그야말로 전도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 마음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죠. 근데 두 사람이 행동이 뭐예요? 전혀 다르죠. 한쪽은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쪽은 죽어도 간다 나는. 그럼 뭐예요? 서로 상대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주관하시지만 양쪽 다 양쪽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하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절대적 방법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십시오라는 말이 두 사람이 예를 들면 다투었단 말이죠. 공부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계기로 삼아주면 감사한 거고 에이 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냥 갈 길 가자. 난 더 이상 여기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걸 계기로 에베소 교회는 더 복음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목숨을 걸고 가도록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걸 무슨 방법이라 그래요? 누가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절대적 방법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소욕을 이끌어가고 우리 빼고 나머지 모든 한국교회는 사단의 종로로 탄다.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서신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신학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계시서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계시는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말로 그렇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시 내용도 그렇고 계시를 깨닫게 하는 방법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걸 무슨 방법이라 그런다고요? 그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나왔지만은 그걸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말을 만들어내고
불사름에 내어주고 해도 그거 전부 다 뭐다? 아무것도 아닌 뭐에 불과하다? 사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게 바로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어떻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수천 편 쓰지요. 그죠? 그 쓴 총명함으로 보면, 그 기록을 남긴 총명함으로 보면 헛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맞죠? 예. 거의 완벽한 제왕으로 살았어야죠. 근데 세상 입에 올리기 싫은 진짜 뭐 같은 그 왕으로 솔로몬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나중에 한마디로 해결하죠. 들풀꽃보다 못하다. 들풀꽃보다 못하다. 들풀보다 못하다. 누구와 함께 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더 값어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를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영원한 거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지옥 갔단 말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요. 그 솔로몬이 했던 그 말의 여러분 주제는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게 하신 거죠. 헛되다라는 말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어느 정도로 해롭냐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결국은 열왕기의 내용으로 보면, 열왕기의 논리로 보면 성전 짓는 거나 모든 부나 전부 그게 무슨 계기가 원인이 되죠? 이탈하고 결국은 뭐 하는? 망하는 바로 그 일이 된다는 거죠. 역대기가 없다면 이제 솔로몬은 그걸로 끝날 왕이죠.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약속된 언약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녀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한 것으로 보면 그건 솔로몬의 뭐예요? 치적과 솔로몬의 머리로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갑자기 솔로몬이 막 하늘로 가버려요. 창세전으로 가서 메시아가 오셔서 에덴 동산을 주관하실 것까지 너무나 흥분된 노래를 하는 것을 잠언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계시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게 사물 지식이 되고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그 변명하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물로 쓰게 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좋다 나쁘다지 절대적인 방법으로 누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또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은 또 읽으시면서 또 체크하시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같이 또 더 깊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6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65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대상으로 하는 성경신학은 성경 계시를 인식의 무슨 도구요? 절대도. 그럼 여기 절대라는 말 속에는 내가 공부하면 절대가 돼요? 아니면 성령께서 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계시. 누구의 계시? 여호와의 계시. 누가 해 주셔야 되는 거?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되고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렇게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넘겨보도록 할게요. 6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중간에 보면 왜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 하나 있죠. 예? 로고스는 어느 차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로고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창세 전에 있는 거죠. 저 뒤에 보시면 여기죠, 여기. 요거 영원적 언약 성취 여기잖아요. 로고스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제일 바깥 그림 여기 있습니다. 시간 전이니까 여기 있는 거고요. 맞죠?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로고스를 염두에 두시고, 자, 제일 마지막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시되어 있으므로 성경신학의 뭐라 그러죠? 절대적인 인식의 도구가 된다. 절대적인 인식의 도구가 된다. 절대적인. 그 절대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요. 68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여기도 보면 제일 마지막 세 문장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경 계시 전 영역에 주권적으로 역사되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의 도구로서 뭐와 뭘 가지고 있다? 완벽성과 절대성. 그러니까 절대적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절대성이면서 절대성이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내가 못 깨달으면 완벽하지 않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대성과 완벽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절대적인 도구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계시로 맞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원본만 여호와께서 관리하고 번역본은 여호와가 관리 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글로 보는 성경은 원본에 비해서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겠죠. 그게 문서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가게 되면 그게 문서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서설은 신론에 있어서 뭘 전제로 하지 않아요? 절대적 방법. 아셨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물론 다 대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가셔도 계속 나와요. 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절대 진리 체계인 성경신학. 맞죠? 예, 절대 진리 체계인 성경신학.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호와라는 주어를 삼아서 읽지 않으면 여러분 이 책을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할까요? 본인의 어떤 생각을 적어 놓는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절대 진리 체계인 성경신학이라 하니까요. 얼마나 증오하겠어요? 그래서 이 책 결론 신약신학 쓸 때 생활은 이 저자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활신학이 나왔고요. 하게 하신다라는 게 문제가 나왔고 왕관이 다 되고 왕관되니까 또다시 한번 성경신학은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인간의 행동을 뭐와 섞어버려요? 절대적인. 그렇게 공부해서 봐라.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누구의 권위를 한순간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봐라. 말씀이 세워주고 양육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누가 다 하신다. 누가 다 하신다. 성령께서 다 하신다. 이게 바른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진리가 아니다. 별 소용이 없다. 그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겠어요? 또 말이 우리는 이미 지나왔죠. 말이 맞다고 해서 동시에 그게 진리로 믿어지는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천국이 지옥에서 먼 것처럼 말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깨닫고 찬양할 수가 없다. 경외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자, 계속 이 말이 강조돼요. 71페이지 첫 번째 줄에도 한번 보세요. 일관된 논리 체계가 없는 원천에서 절대 진리로서의 성경신학의 논리.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신학 개론이라는 말을 저자가 얘기해 놓았으니까 절대 진리로서의 성경신학은 이 책이 절대 진리라 이런 말을 반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신학은 이미 앞에 나왔죠. 누가 하시는 것이다? 아까 요 페이지 정도는 아셔야 있겠죠? 몇 페이지에 나왔어요? 29페이지. 맞죠? 29페이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령께서 뭘 가지고? 성경 계시 가지고.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뭘 하도록? 여호와를 경외케 하도록. 그게 성경신학인 거죠? 맞죠? 예, 그것을 밝혀주고 그것을 안내해주고 그런 여호와의 모든 사역을 뭐라 불러요? 절대적 진리라 그래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을 쓸 때 누구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게 절대 진리예요. 참 이게 신비죠.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면 억측이고요. 사람이 사람의 논리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것을 뭐로 얘기를 한다? 절대 진리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또 신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적인 어떤 인간의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사고 속에 또 그 입술에 무슨 말을 거론한다는 거죠. 절대라는 말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것도 다 부정하는 이 절대 진리가 그렇게 거부감이 생기질 않고 믿어지고 볼수록 더 확인이 된다는 게 그럼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죠. 분명히 나오죠. 누가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짜 진리의 자유구나. 자, 볼까요? 저기 더 넘어가도 나와요. 85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이며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무슨 사역? 자, 이제 절대적 사역 설명하실 수 있겠죠? 예? 누가 하시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걸 압축해 놓은 말이 바로 절대적 사역, 절대 진리. 반대는 뭐죠? 사물 지식. 아셨어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또 넘겨보시면은 91페이지로 가볼게요. 91페이지로 가면 그 절대적 지식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아니, 다섯 번째 줄부터 볼게요. 따라서 저주받은 육체의 소욕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 중생인의 이성적 지각 능력으로는 중생했더라도 이 말입니다. 진리 인식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운 소욕을 복종시켜 중생인의 지각을 새롭게 하고 지혜와 종명이 있게 하여 계시를 깨닫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 지식 가지고 그걸 행세하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성경신학은. 그래서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디모데 여러분 전서 앞에 나오죠. 선생 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본문의 내용하고 이게 얼핏 안 맞냐 하면은요. 고린도 전후서부터 디모데 전후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예? 여기죠, 여기.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여기죠? 요거잖아요. 예. 교회 체제가 무장된다면 여러분 진리가 선포돼야 되죠. 맞죠? 진리 선포를 누가 합니까? 성경 교사가 하시죠? 누구를 세워서? 교사들을 세워서.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자를 세워서 하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을 세워서 감독하게 하고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고, 장로와 감독은요 성경에서 장로는 나이든 신앙의 선배를 말하고요. 감독은 뭐냐면 그 장로가 하는 일이 감독입니다. 뭘 감독할까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감리교에서 감독제를 말하면서 진리 감독을 안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장로를 세워서 감독하게 하잖아요.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크레타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잖아요. 말만 열면 거짓말 하는 데다가 거기에 가서 그 다음 말씀을 전할 그 후배 그 장로를 또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는 것이 디도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전해져야 뭐가 서요? 교회 체제가 서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뭐로 시작이 돼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놓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체제 수립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여러 충격이 굉장히 많죠. 왜 사람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다 다르니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체제를 통하여 무장을 시키시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면전에다 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누구보다가도 그 교회를 잘 가르치는 그야말로 후배인데 뭐 되지 말라니?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그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해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총회, 노회 다 없애고요. 왜? 그 노회 총회에 있었던 법이 전부 목사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회가 이렇게죠. 그 다음에 시찰회가, 그 다음에 총회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정관이었고 헌법이었단 말이죠. 없앨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없애야죠.
그거하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까지 확인한 성경신학 개론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정반대인데요? 그걸 어떻게 놔둬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요. 이 저자한테 따졌는데 사도신경을 지방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건덕상 장안중앙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투덜투덜했죠. 체제개혁 했잖아. 그러시다. 그래 하셨죠. 다행이죠. 진짜. 혹독하게 여러분들 겪으셨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잘했죠. 맞죠? 우리 진짜 잘한 거 아니에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디모데 전서 시작하면서 뭐 되지 마라? 율법을 율법되게 제대로 써야 된다. 왜요? 율법을 율법대로 제대로 쓰는 것은 내가 선생질하는 게 율법을 잘못 쓰는 거고요. 늘 율법이라는 거울을 놓고 네가 선생될 자격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너를 끌어간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뭐 아래 가둔다 그랬어요? 제 아래 가두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 사람으로 보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때때로 아니면 항상 그렇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뭐 되지 마라? 되지 마라. 되지 마라. 그래서 그 초기에 제한이 됐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도 사실상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굳어졌지만요. 앞으로 뭐 기회가 있으리라고 해요. 그냥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제안을 했었죠.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한국에 등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기관에서 그걸 이제 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쉬워서 그랬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 동력자 협회 이렇게 되는 거죠. 협회. 그게 여러분들 지금 성경신학 개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경신학 총서 20권 있죠. 그리고 내년에 제가 뭘 안내한다 그랬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누가 그랬어요? 누가 기독교 강요한다 그랬어요? 성경신학 그 전문서적을 제가 내년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예. 근데 그게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까지 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낱말들 아까 개념들 있죠. 누구 중심으로 다 돌아와 확인했어요? 성령께서라고 다 확인했죠. 그걸 가지고 교회 개혁론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교회 개혁론이 새롭게 들어오는가. 그래서 제목이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뭐 된다? 개혁되어져야 하는가.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고민과 여러분들 그걸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서 그 우리 신앙의 앞선 선배들 어떤 마음들을 거기에 모아주셨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이게 계속 나와요. 94페이지에도 한번 볼게요. 94페이지. 그 양쪽 가로 한쪽 가로 이번에도 답은 사실 나왔는데요. 누구의 종이 돼요? 예, 하나님이 종이 되니까 좋아요, 나빠요? 종인데도 좋으세요? 아, 진짜 좋으신 분들이네. 여기. 자, 네 번째 줄 볼게요. 밑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뭐 한다? 부정한다. 이 반대말이 뭐라고요? 절대적 방법. 아까 얘기 나왔었죠? 네, 절대적 방법의 반대말이 자율적 의지. 여기는 이제 자율적 의지죠. 아까는 자율주의였고 지금은 자율적 의지 똑같아요. 자율주의나 자유의지나 자율성이라 보통 얘기합니다. 철학에서는 주의라고는 안 하고요. 보통 통용되는 말은 자율성, 그 다음에 자유의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본성, 그걸 자율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의지는 적어도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걸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를 뭐 한다? 부정한다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거나 또는 모든 진리의 대상에 대한 사유와 수납 그리고 판단에 대한 기준이 인간 스스로가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누구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도달할 수 없다. 뭐로는? 자율적 의지로는.
자율적 의지로. 예. 계속 반복되는 거 자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또 넘겨볼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오늘 이제 들어가요. 그럼 구약신학도 절대적 방법에 의해서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실? 절대적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죠. 아셨어요? 이제까지 강조를 많이 한 개념이 뭐예요? 뭐와 반대되는 무슨 말? 인간의 자율적 의지와 반대되는 절대적 방법. 누가 하시는? 성령께서. 그러면 여러분 구약신학 볼 때 그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절대적 방법으로. 누구를 계시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근데 참 96페이지에 보면 결론 구절을 진짜 마음에 드는 구절이 딱 여기 나오네요. 그럼 일관성이 유지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인간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가 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곧 진정한 의미의 뭐가 된다? 자유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다르게 읽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뭐에 이르게 된다?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아침에 뭐 말씀 공부하고 싶은 마음 줄 때는 고맙고 마음을 안 줄 때는 안 고맙고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깊이 좀 생각을 더 하셔야겠죠. 네. 공부하면서 하나님 깨닫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공부 안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 불어요.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적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판단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목사 버전으로 가르치는 선생 되는 버전이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좋고 나쁘다라는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전형적인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 하게 하셔 그 말을 왜 함부로 못하느냐? 누구의 기준으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벅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막 꼬인다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막 간단 말이죠. 가르쳐 보면 알아요. 끝에 가면요 꼭 뭔가 교훈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오늘 끝나지요? 그러면 다음에 꼭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그건 절대적 방법이 아니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끝내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온갖 막 그 불안과 염려를 증폭시키면서 다음 12월 달 마지막이니까 꼭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속지 마시죠. 이 진리의 자유 이거요. 진짜 여러분 뭐 저자 사인 여러분 많이 받으셨지만 지방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근래 오신 목사님이 그거 보고 이 말을 왜 적어주지?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왜 적는지 강의를 듣다가 아마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그 강의에 그게 나왔는 거예요. 출근하는 길에 막 40분 동안 울다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요. 눈물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힘든 분이세요. 목회자인 동생은 작년에 죽었고요. 간암으로. 동생 집은 다 풍지박산 나고요. 뭐 이른바 섬기동 교회는 지진으로 다 무너졌고요.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연락이 왔는데 요거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도표 이거요. 이거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그냥 입 닫고 보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구약 신약도 이런 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페이지 넘기면 구약 신학 서론 나오죠. 그죠? 요 서론은요. 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서가. 자, 모든 신학 학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원천이 있어야 되죠. 그죠? 원천이 뭐예요?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가면 직간접 원천의 관계라는 말은 신약이 구약의 근거가 되고 구약이 신약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상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자, 106페이지 가시면 10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언약과 성취라는 그 내용상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가 근거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상호 근거라 그래요. 서로가 근거의 역할을 하면서 담당하여 진리성을 확증하여 주므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걸 여러분 옆에다 메모하세요. 성경 강론 일권 개정판. 네, 여러분들 지난 7월에 여러분들 한 6주 동안 한 20시간 여러분들 들으셨던 내용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신학 개론하고 이렇게 물려 있어요. 자, 99페이지로 다시 와서 보면 그 원천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구약신학의 원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약의 무슨 통일성? 네, 논리적 통일성. 그러니까 신약이 근거가 된다는 말은 어디로 가냐 하면, 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고 또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나오고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고 또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가 나오고 이사야 다음에 뭐가 나오고 끝에 가서 말라기가 나온다. 그 원천 두 가지가, 하나는 신약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이거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요게 구약이잖아요. 요거. 그죠? 구약, 언약.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이 구약에 대한 그 근거가 뭐가 되냐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창세기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기록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이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순서도 그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순서 얘기가 지금이 나중에 이 본문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이 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그렇게 가는 것에 근거가 되느냐? 요렇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요것을 가지고 왜 구약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그렇게 쓰여 있고, 욥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아가서까지가 그래 쓰여 있고, 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둔다? 어디에 근거를 둔다? 신약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거기서 순서를 건드려버려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이 먼저 나오나요? 뭐가 먼저 나오죠? 선지자의 글이 나오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구약신학과 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24장. 선지자가 먼저 나오죠. 예. 예수님이 보시던 성경은 이제 구약,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해야 되리라.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구약의 논리적 통일성. 그러니까 자, 구약이 진리인 이유 첫 번째, 신약 때문에 그렇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두 번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 욥기부터 아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그게 뭐다? 구약이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선지서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순서를 또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순서 얘기가 뒤에 나오긴 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순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오경을 일단 떼요. 모세 오경을. 그것부터 벌써 문제죠. 모세 오경을 특별히 강조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만 봅니다. 나머지는 별로 그 똑같은 가치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말씀을 가르친다 이러면 모세의 오경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뭐 탈무드라든지 같은 급으로 거의 그 교육을 하죠. 왜냐하면 선지서에 가면 메시아 예언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 빼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개론은 가 있는데, 그럼 개론이 이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개론의 구약의 순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순서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은 언제 그렇게 편집이 됐냐 하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해놓은 건데, 예수님 오시기 한 280년 전에요.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북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장서가 뭐 그 당시에 뭐 수십만 권이 있었던 당대 최고의 학문의 메카죠. 학문의 그 도시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보다가 훨씬 더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이후로 언어를 잃어갑니다. 헬라 제국 때는 전부 이제 자국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한 280년경일 때는 어느 누구도 유대의 말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랍비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러면 생활이 되고 뭐 공부를 하고 또 저기 뭐 정계 그 관리가 되고 하려면 반드시 헬라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후손들이 전부 누가 돼 버렸어요? 말이 전부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헬라어로 바뀌었죠. 근데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그 왕이 명령을 내리죠.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3세가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을 뽑아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문화를 그래도 전수하고 또 헬라어로 읽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뭘 가르치는 효과가 커요? 헬라어를 가르치는 효과가 큰 거죠. 왜요? 유대인 성경은 내용은 유대인에 관한 역사지만은 그 읽는 글자는 뭐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글 보급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그 뭐 BTS라는 그 그룹 애들이 왜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올해 그 한글 문화부에서 주는 훈장 받았잖아요. 뭐의 공이 크다고? 걔네들이 부르는 노래와 가사가 다 한글이거든요. 외국 가서도. 외국의 사람들이 듣도록 뭐 영어 집어넣고 몇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글은 전부 한글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세계에 보급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 훈장을 받았죠. 왜냐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뭐가 보급이 되는 거니까. 그치, 한글이 보급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이 아주 정책으로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유대인의 역사도 인정해주고 왕은 자기 욕심대로 모두 취하고 헬라어가 보급되는데도 이제 기여를 하고. 그래서 그때 72명인데요. 어쨌든 붙이기는 뭐 72명 시켰는데 번역이 똑같았다 그래요. 그건 전설이고요. 전설이고 어쨌든 구약 성경이 최초로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이 된 게 바로 70인역입니다. 70명이 했다고 해서요. 70인역인데 그때 70인역을 편집하는데 편집에다 손을 댑니다. 편집에다 손을 대는데 예수님이 얘기했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조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편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구조로 편집이 들어갑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누군가가 그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면요.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에 보면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구약 성경책들의 순서를 70인역을 그대로 물려받은 라틴역 내용 순서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 책들이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했느냐? 종교개혁자들이 정리는 하고 이렇게 보급은 시켰지만 더 원천을 찾아 올라가면 280년, 50년경 그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70인역의 순서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요. 구약 성경의 원판은 3분법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70인역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편집을 손을 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을 하냐 하면 4분법인데요.
먼저 오경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중요하니까 오경 다음에 역사서를 넣어요. 그 역사서를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하고요. 에스더랑 그 다음에 역대기가 열왕기에 붙은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사분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70인역을 오염된 걸로 보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보존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럴 때 지금 유대인들의 성경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역대기예요.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유대인들은. 맞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 안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와야 누구에 대한 예언이 확정이 돼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확정. 여러분, 이 싸움은요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한 이 통신 시대에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 2000권 지금 2016년에 출판이 됐는데 진짜 심히 궁금하죠. 매우 궁금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순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 70인역을 근거로 주장을 하면 자기네들은 웃지요. 그러나 메시아를 만약 받아들인다고 하면 원래 있었던 구분 가지고는 그거 이해 안 된다. 70인역의 순서가 근거고 개혁파 교회가 했던 게 그게 순서대로 따라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누구에 대한 언약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이 관심은 아직까지 증폭 안 시켰어요. 근데 준비는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저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히브리어로 저게 번역이 됐을까? 진짜 막 며칠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이게 하나님 이렇게 서두르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다시 돌아오면요. 구약의 논리적 통일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문법적 해석에서부터 역사적 해석으로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보통 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70인역의 순서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편집해놓고도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이제까지 못했죠. 500년 전부터 해오던 게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편집해 놓은 거다. 근데 구속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면 그 편집 순서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언약, 성취, 섭리사로 보면 그 순서를 그렇게 놓는 게 답이에요. 무슨 방법? 절대적 방법. 누가 하신? 성령께서 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역사적인 얘기를 더 하면은 그 편집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글을 헬라어로 바꿔놓으면서 하나님은 그로부터 250년 후에, 거의 한 300년 후에 유대인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뭐가 완성되도록 했어요? 신약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구약의 논리적 통일성이라는 게 구약이 왜 지금 보는 창세기부터 그렇게 순서로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의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이 그림 여기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못 그려요, 이거. 이렇게 못 그립니다. 못 그립니다. 이 보통 그림이 아니죠. 이 구조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 하나가 나오려면 여기 제2절 구약의 뭐예요? 논리적 통일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순서까지 고려해서 구약의 논리적 통일성이 나타나야 돼요.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하죠. 구약의 이러한 논리적 통일성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되어 왔고, 종교개혁자들도 중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 불가타라는 말이 그게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라틴어 성경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돼요.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번역이 엉망이었는데 유럽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보면 그 천주교 그 로만 캐톨릭 성당 앞에 보면 모세 머리에다가 뿔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뿔을. 모세 머리에다가, 모세 상에다가. 그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모세의 머리에 광채가 났다 그러죠. 그 위에서 내려올 때.
그런데 그걸 번역을 뿔이 달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그래서 유럽에 나중에 이제 가셔서 보시면은 저기 프랑스나 이쪽 남부 지역 로마가 가까워지는 거기 가면 뿔 달린 모세가 나옵니다. 그게 무식의 결과의 증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이제 엉망으로 번역이 됐던 거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라틴어 번역은 그렇게 권위 있게 보질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안 할 수가 없죠. 루터 같으면 빨리 번역해서 독일에 있는 성도들이 읽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렇게 이제 했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서양 언어, 헬라어에 속하는 언어로 보면 그 인도 유럽 어족이라 그러거든요. 이른바 영어권에 속하는 데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무슨 낱말이 하나도 안 나오게 돼버렸어요. 여호와. 이게 좀 시급한 일이죠. 여호와 계신데 신약에 당연히 여호와가 나와야죠.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요 구약 순서는 안 따르면서도 신약의 신약의 원문을, 신약의 헬라어를 자기네 나라 히브리어로 바꿀 때는 또 뭘 집어넣었다 그랬죠? 여호와를 지금도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성경이 구약은 우리 성경이 아니면서 여호와 강조하고 있고 신약은 그 개종한 유대인들요.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개종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그대로 보고 있고 신약 성경에 뭐는 넣어주고 있고 여호와는 넣어주고 있고 그 마무리 돼야 되잖아요. 마무리는 다 됐고 모르겠어요. 원어 검토해 준다고 했으니까 뭐 언제쯤 연락이 올지 오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논리적 통일성이 서로 확보가 되어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소개가 되죠. 맞죠? 그래서 3절의 제목이 뭔가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구약이 왜 진리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근거가 있다면 구약 내에서도 연결이 돼야 된다. 맞죠? 그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디 중간을 떼서 이렇게 성경 신학을 전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못 전하지만은 전체적인 얘기를 빨리 해주고 지금 봐야 될 부분을 소개하는 것은 전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달을 이렇게 말씀을 가정교회에서부터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몇 장 몇 절 펴서 그냥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옛날 방식이었잖아요. 큐티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게 여기 왜 있는지를 뭐예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뭐가 돼요? 우리가 강론이 시작이 되거든요. 신명기서에 보면 들락날락 하면서 뭘 하라 그랬죠? 성경을 뭐 하라?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강론하라는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용건사님 지난주 화요일 못 나오셨어요. 거기 보면 그 9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찾아 한번 볼까요? 강론. 번역을 진짜 너무너무 잘 해놨죠. 사실 신명기 6장 7절에 읽어볼게요. 제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론은 인간의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를 둔 말이에요. 성경 강론. 신명기 11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또 반복하는 거죠, 이게.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하라.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칭호인 여호와라는 의미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연관이 되고 주어로서 살아나게 되면 구약을 왜 기록했구나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래서 그 4절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 신약의 주제. 그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우리 식사하도록 할게요. 구약이 왜 그러면 진리냐? 여호와의 계시냐? 맞죠? 근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근거를 신약에 와서 잡았어요. 그러면 근거가 제대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을 근거로 잡으면 그러면 지금 그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아니 말라기까지 그런 순서로 논리적 연결성을 가져야겠죠. 예를 들면 에스더가 끝나면 욥기가 와야 되고 맞죠?
아가서가 끝나면 이사야가 와야 되고 이사야로 시작한 건 반드시 말라기로 그렇게 마쳐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죠. 그 목적은 아까 처음부터 뭐였었죠?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맞죠? 그럼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면 뭘 알게 돼요? 주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천과 내의 통일성과 여호와의 이름과 본래 주제가 뭐냐? 진짜 논리적이에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논리적입니다. 자, 앞으로 식사하고 한 2시간 남으니까요. 아까 찾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적 방법에 연관되어서 어떻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을 이제 강조하면서 좀 오후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